할렐루야.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죠.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2절에 조금 나오죠.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 다음에 세리의 일을 정말 정직하게 했는지 부당한 방법을 썼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자다. 부자면 벌써 성경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차가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싫어하는, 뒤에 보면 동네 사람이 야, 저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더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야, 뭐 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악질이잖아 저놈이. 이렇게 욕을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 탈탈 털어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나온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그 언약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맨 앞에서 가로막았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감히 내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아? 그래서 전투를 통해서 빡센 어떤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죠. 으아! 다른 성읍보다 더 높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석차로도 깨트리기 어려웠던 그 성벽이 저절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제법 많은 병사들과 또는 갑옷이나 강철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결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문이라든가 특정한 방향에서 올 때 진영을 갖추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법인데 성벽이 사방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낌없이 다 죽였습니다. 노인이지만, 여자이지만, 어린아이지만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이 성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줄 수 있지만 한번 누가 더 센지 붙어보자고 덤비는 놈은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죠. 이 여리고성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성을 재건한다면 성벽을 다 쌓는 날 그 성을 재건한 사람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 문짝을 거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후대에 누군가 여리고성을 재건했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고 기어이 문짝을 달았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그때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불덩어리 하나 던지셔도 그걸 얻어맞으면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우리 성에 쏟지 않으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한 복판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여리고성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성 문을 통과해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여리고성을 빠져나와서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 본래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와 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들이나 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외에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야 누구야? 어떻게 생긴 사람이? 야 생각보다 젊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야? 제일 젊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 예수야? 야 젊은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야 어디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안 해준대 오늘은? 야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신비한 능력 같은 거 안 보여주신대? 하면서 온 동네가 난리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역시 그 소문을 들었죠. 그야말로 이 여리고성은 이 삭개오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뜻밖인 건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 의원한테 많은 돈을 줬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는데 야 그럼 혹시 우리 마을 지나가실 때 내가 한번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예수님은 돈도 바라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글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신대. 야 그러면 나 예수님 꼭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병자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세리장이면 돈도 많고 아쉬울 게 없는데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을 텐데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나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자기 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묵고 있는 그 건물 주변을 지나가실 때 그 기다리지 못하고 밖에 나와 본 거예요. 밖에 나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 키가 작거든. 키가 작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한번 보고 싶은데 멀찍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아쉬워하다가 돌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나무를 재배하고 열매가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그러죠. 무화과나무는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에 우리나라 전라남도 무안 쪽에 보면 무화과나무 농장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달고 맛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특징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무 가지가 아주 단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거름을 주거나 가지치기라든가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잘 안 맺히고 맺혀도 맛이 없어요. 여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한 것을 보니 가로수처럼 그 옆에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는 늙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나 봐요. 누가 따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거름을 주거나 하지 않아서 열매도 잘 안 열리고 열려봤자 돌무화과 나무 맛대가리도 없는 것만 열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널찍널찍하니까 그게 좀 있으면 그 주변에 그늘도 좀 생기고 해서 굳이 베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 있었나 본데 이게 만만하니까 이제 삭개오가 거길 올라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지가 강하질 않아요. 뚝뚝 잘 부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이제 올라간 것이죠. 올라가가지고 나무 잎사귀 이런 거 이제 가리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은 보지만 예수님이나 또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서 이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저기 예수님의 일행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죠. 전에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근데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제자들보다도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맨 앞에 젊은 사람이 앞장서서 오는 게 저분인 것 같아. 아, 저분이구나. 아, 생각보다 젊다. 그러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 행렬이 점점 그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딱 서셔요.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빤히 날 쳐다보는데 누굴 보지? 누굴 보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아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신이 나서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이 저희 집입니다. 아, 저희 집이 그래도 좀 널찍합니다. 일행들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 일행을 전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야, 선지자라며. 야, 선지자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구별도 못해? 야, 저는 우리 동네 최고 악질 죄인인데 선지자들은 죄인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의인들하고 어울리잖아. 저 사람 왜 저 집에 들어가냐? 뒤에서 수근수근하죠.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집에 따라 들어가십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자리를 준비해라. 오늘 몇 사람 들어오시니까 자리 딱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 제일 좋은 재료로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뭐 과일이며 떡이며 포도주며 다 내왔겠죠. 네, 왔습니다. 이제 그걸 먹었겠죠. 앉아서 쉬면서. 삭개오가요. 어른이야, 어른.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부자야, 부자. 동네에서 한 번도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항상 턱을 들고 어깨를 펴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어른 행세를 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아이고 선생님 뭐 더 필요한 게 떡 더 드릴까? 포도주 더 따라 드릴까? 뭐 과일 좀 더 가져올까요? 이렇게 시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식사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삭개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잡수시는데 바쁜데 거기 자꾸 말 걸면은 뭐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고기가 되었든 떡이 되었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입가심으로 뭐 물 마시고 뭐 포도주 마시고 그런 정도였을 때, 그때 삭개오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대요. 얼마 전에 한 부자 관리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아니,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근심하다가 예수님의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자기 스스로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물론 부자 관리하고는 좀 달라요. 부자 관리는 희년의 계명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려면 먼저 이 토지를 부자들한테 팔아야 돼요. 처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어야 돼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려워요. 결국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던 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들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것 이유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세리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움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받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원래 1,000원을 내면 되는데 1,500원을 내라고 해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항의를 해도 로마 사람들이 세리 편을 들어줍니다. 억울해도 1,000원만 내면 되는데도 1,500원을 냅니다. 그러면 1,000원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500원은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받는 월급 이외에 그렇게 부당하게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세리가 되면 사람들의 미움은 받지만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일수록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 저 나쁜 놈 저놈 우리들 재산을 다 갈취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저놈은 아우 저 나쁜 놈.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나누어 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왠지 모를 감동이 삭개오를 압도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님 옆에 서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당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의 재산 가운데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많은지 적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개오가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상당 기간 세리로 일할 때에 한 번도 거짓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건 뭡니까? 4배를 갚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재산 전체의 절반을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을 4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망가뜨리면 20%를 가산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양 10마리를 내가 훔쳐갔어. 그럼 그거 돌려줘야 되죠? 돌려줄 때 12마리를 돌려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40마리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무슨 조건을 내거셨나요? 아니요. 삭개오가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여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본래 유대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유대인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세리로 오랫동안 일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오지 마. 너는 6월절에 참여하지 마. 넌 11조도 내지 마. 필요 없어. 이방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삭개오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랍니다. 삭개오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본래 혈통이 어떤 혈통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기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누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을 한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인들 또 저 모슬렘들 다투죠? 다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부분, 그리고 모슬렘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구원을 누가 받을 것이냐?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모슬렘들도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데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슬렘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 고백 때문에 여리고가 바뀌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쁜 성읍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운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은 완주군이죠. 옆에 전주시도 있고 이쪽에 익산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멸망의 날 불태워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본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들으실 때마다 아, 그 도시에 삭개오가 있었지. 아, 그 도시에 사무엘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중심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우회해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삭개오를 구원시키려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왠지 모를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돌 무화과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가 눈에 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못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벽을 잡고 서는 겁니다. 서는데 제대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비틀비틀하다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도 또 디디고 자꾸 일어서려고 그래요. 딱 일어서가지고 고개를 딱 돌려서 엄마 얼굴을 보더니 희죽하고 웃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압니까? 그래서 어메 내 새끼 잘했네 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이 밥 먹을 때요, 어린애기 밥 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흘리죠. 안 먹는다고 또 그만 먹겠다 그러고. 근데요, 밥을 그 아주 작은 숟가락이죠. 그걸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서 그거를 이렇게 먹을 때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우리 새끼 잘했다. 아이고 또 먹었네. 또 먹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복 받기가 힘들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심이면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가 무슨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삭개오가 가진 재물을 절반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그 순간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신 이후에 묵묵히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장부를 조사하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온 것이 발견되면 4배를 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주어도 삭개오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었죠. 저 사람 선지자라면서 죄인도 의인도 구별도 못해. 그랬다가 삭개오가 묵묵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약속했던 것을 지켰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참된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저 세리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야, 그 예수라는 자는 대단한 분이네. 저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저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맨날 뒷짐지고 어깨에 힘주고 콧대 세우고 다녔었는데 동네 어르신들 보면 굽신굽신 인사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 뭐 없냐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야, 진짜 능력이네, 기적이 일어났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기적이네,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야. 저 홍길동 저 작자가 저렇게 사람이 좋아졌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드릴 때 다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그 목적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우리들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고 또 힘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극복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잘 맺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